우리 집이 굉장히 부자였던 분이 혹시 계실까요? 대부분은 또 지금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보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옆집에 부잣집이 있으면 가난한 집 아들, 딸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유, 우리 집도 저랬으면, 우리 아버지, 엄마도 저렇게 돈이 많고 그랬으면 하는 그런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부르는 그런 감정을 아마 느낄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그런 생각을 한다 그래서 갑자기 우리 엄마 아빠가 돈이 많아진다거나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지 않죠. 근데 부모님만 자녀가 부모를 생각하는 것만 그런 게 아니라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 애가 이제 좀 잘하면은 만족하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옆집 애들이 엄청 잘해요, 뭔가를. 그러면 어떤 생각하세요? 아유, 우리 애도 옆집 애처럼. 이제 그걸 말로 표현하시면은 이제 또 자녀들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상대적인 어떤 비교 의식이나 또 느끼는 그런 박탈감, 이런 것들이 상처가 돼서 사실은 이 감정의 정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억울함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가? 왜 나만 이렇게 당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이 억울함이라는 감정은 우리 인생 곳곳에 암초처럼 등장해서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바쁘게 살고 또 이해도 한다면서 그냥 지나칠 때도 있는데, 근데 그냥 지나친 억울함은 가슴에 응어리져서 한으로 쌓여서 그게 이제 순간순간 또 막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냥 억울함이지만 그게 쌓이면 피해 의식이라고 불리는 조금 더 안 좋은 단계로 나아갑니다. 좀 심하게 가면은 편집성 성격 장애라고 부르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이거 정신의학적 책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정보로 나타난 것만 봐도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전혀 화낼 만한 이유가 아닌데 분노하는, 이게 그런 증상이에요. 피해의식. 또는 자기 잘못인데 타인에게 떠넘기고 이제 혹은 의도되지 않은 어떤 소외나 무시나 열애, 이런 것들에 강한 분노를 느끼거나 그것을 드러냅니다. 저 사람이 날 무시한 게 아닌데 그걸 이제 나는 힘들어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황이 자기의 통제를 벗어났을 때, 그냥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그거를 이제 못 견뎌요. 그래서 벌컥 화를 냅니다.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걸 이제 보통 사람보다 더 힘들어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그래서 이제 좀 더 심해지면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악의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예를 들면 어떤 사건이 딱 벌어지면 그걸 이제 누군가 나를 해치기 위해서 한 고의적인 행동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은연중에 스치는 말이나 기색만 조금만 이상해도 그걸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호의적인 사람의 잘못도 용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수로 나한테 조금 실수한 사람도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그럴 것이다 라고 받아들여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좋아질 수가 없죠, 관계가. 상대가 잘못을 인정해도 여전히 그 분노한 태세를 유지하고 관계 회복의 기회를 거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등 상황이 발생하면 해답이 없어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내 생각이, 평범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내 생각이 분명히 맞는데, 맞겠죠, 자기한테는. 근데 상대방은 왜 저렇게 생각할까? 그럼 만나서 좀 설득을 하고 대화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나오는 데는 그럼 내가 혹시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요 정도까지 생각은 하죠,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이 피해의식에 빠져버리면 어떻습니까? 왜 상대방이랑 자기랑 다른 생각을 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틀렸어요. 그냥 싫고 그냥 억울하고 상대방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또 그런 상대방의 행동을 그냥 세상 사람들도 그런 갈등이 생기면은 피해버리잖아요. 아예 피해버리고 상종을 안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못 견뎌요. 그냥 놔두거나 이제 그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내가 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승리하려면 이제 상대를 쫓아내거나 공격해서 괴롭히거나 굴복해서 내 밑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야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원한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잘 회복되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은 보통 예절이나 태도를 들어서 그 사람을 이제 비판하고 하는데 자기는 또 그 사람에 대한 그런 예절은 지키지 않는 그런 경우로 또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어떤 전문 서적을 참조한 게 아니고 인터넷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정보들만을 나열한 건데요. 근데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런 증상을 보이는 경우들을 종종 만나실 겁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별로 가깝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걸 모르지만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경우를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막 심해지고 하면 피해 망상의 수준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자기한테 누가 뭐라 한 게 없는데 그냥 속에서 이제 키워가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자세하게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감정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싸우는 건 여러분, 싸움은 왜 발생할까요? 너도 억울하고 나도 억울하면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됩니다. 싸워도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스스로를 괴롭게 합니다. 이런 이제 실패의 경험이 거듭되면서 증상은 더 악화되고 악순환이죠. 그래서 이 결국 억울함을 극복하는 것은 이 모든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런 억울함을 극복한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한 사람 나오는데요.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광야에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12명.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갈렙이. 근데 이제 이 갈렙이 모세에게 그 땅에 대해서 보고할 때 갈렙의 나이가 40세였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은 뭐 거인들이 살고 우리는 다 그들에게 삼켜질 것이고 뭐 그냥 막 악평을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이렇게 보고했다고 나옵니다. 성경에 성실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마음에 확신하는 대로, 즉 믿음으로 그 땅을 보고했다,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악평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그게 왜 잘못인지를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4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모세도 죽고 이제 갈렙은 85세예요. 근데 지금 모세 생전에 이 2.5지파,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 동쪽에다가 땅을 이미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이쪽이네요. 동쪽에 땅을 받고 그 다음 요단강을 건너가서 나머지 9지파 반이 땅을 분배를 받아야 하는데, 사실 공로로 따지면 갈렙은 땅을 먼저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앞서서 악평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공로 순위로 따지면 먼저 받아야 됩니다. 또 갈렙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공평의 기준을 가진다면, 자, 원망한 사람들은 40년 광야로 가고 믿음으로 정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 들어가라,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똑같이 40년을 방황을 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러니까 이런 건 우리 세상의 기준으로는 공평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인생의 40세에서 85세까지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좋은 시절을 광야에서 다 보냈어요. 갈렙은.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억울한 마음이 들겠죠.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 백성들 때문에 나는 광야에서 뺑뺑이를 도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오늘 갈렙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시면 억울함의 억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85세 어르신의 말로 들을 수 없을 만큼 막 생기가 넘쳐 흘러요. 갈렙의 말에. 도대체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오는 걸까요? 85세 어르신이. 인생을 지배할 수도 있었던 억울함, 그 피해의식을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적건 많건 이런 억울함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어요, 우리 인생에. 그러나 이 억울함을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님 안에서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어때요? 억울한 일이 많죠.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걸 해결하고 싶어 하고, 해결이 안 되면 또 다른 걸로 보상받고 싶어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내가 이렇게 억울한데 어떻게 네가 나를 알아주지 않을 수가 있냐? 혹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고 섬겼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납니까? 이런 생각.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변하는 게 없습니까? 도대체 듣고 계시는 겁니까? 이런 생각. 근데 이런 마음으로는 사실 마음이 편할 수가 없죠. 기도도 할 수가 없어요. 벌써 이 억울함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은 인생의 독이 되고 마음의 평안을 잃게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에 인생의 광야는 더 길어질 뿐이에요. 그런데 이 억울함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계기로 우리 인생에 새로운 장을 여십니다. 사무엘상 성경에 나오는 한나라는 여인이 그 대표적인 예예요. 이 자기는 퍼스트고 분인나라는 여인은 세컨인데, 세컨에게는 애가 있고 퍼스트에는 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첩이 조강지처를 막 괴롭힙니다. 그 억울함과 원통함을 처음에는 막 울분을 쏟아내면서 성전에 가서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그때 제사장이 와서 술 취했으면 집에 가서 자세요 이러는데, 이 여인이 그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술 취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아서 그렇게 기도한 것인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와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았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 마음을 쏟아놓았더니 이 여인이 돌아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사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아들을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바쳐버려요. 그 아들이 사무엘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억울함과 그런 원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바꾸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억울함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뭐 하나만 보고 쓰신다고 했습니까? 뭐만 보고 쓰세요? 믿음만 보고 쓰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의 성격을 보고 쓰십니까? 아닙니다. 1번이 아니에요. 성격은 좋아야 되지만. 그 사람이 가진 돈을 보고 쓰십니까? 아니에요. 돈으로 쓰임받으면 좋지만 돈은 1번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건강으로요? 아닙니다. 건강하지 않은 바울도 쓰임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지식으로 쓰임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전혀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았죠. 그리고 막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놀라잖아요.
하나님은 믿음을 쓰십니다. 우리의 할렐루야. 믿음 한 가지만 보고 쓰세요. 그런데 이런 억울함 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어려움을 더 많이 겪게 되죠. 그러면 오늘 이 갈렙은 어떻게 그 억울함을 극복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세 가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신 것을 먼저 세어보아야 합니다. 이 든자리는 몰라도 난자리는 안다는 속담이 있어요. 사람이 같이 있을 때는 있는 줄 소중한 줄 잘 모르는데 없으면 티가 나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있는 것들은 별로 소중한 줄 모르지만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크게 불편해합니다. 그렇죠? 근데 당연해요. 작년에는 이랬는데 올해는 왜 이렇습니까?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 전에는 이랬는데 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당연히 불편하니까. 근데 이 얘기가요, 여러분, 성경에 찾아보면 누가 하는 얘기냐 하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예요. 애굽에서는 우리가 참외와 파와 부추와 오이와 마늘을 먹었거늘 왜 지금은 이 맛없는 만나밖에 없느냐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이에요. 너무나 사실인데 그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없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인생의 지혜가 깊은 사람이면 믿음이 없어도 다 알아요. 새옹지마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없는 것을 우리가 계속 찾고 없는 것을 계속 갈급해하고 그거에 집중해서 살아가다 보면 이 없는 것을 바라고 없을 때 걱정되고 남보다 없어서 억울하고 결국 내 인생은 그냥 없는 걸 잊게 하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근데 또 생기진 않는 그런 모순에 빠져버립니다. 채워도 채워도 그 없는 것이 채워지지 않잖아요. 끝이 없잖아요. 그건 요새 뭐 삼성 얘기가 많은데 자꾸 하신 그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이 메모 같은 것들이 공개가 된 적이 있나 봐요. 근데 거기에 이 적어놓은 질문들이, 하나님은 진짜 계신가? 하나님은 왜 악인들을 만드셨는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데 그 죄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막 종이에 빼곡히 적어놓고 그 당시에 이제 생존했던 김수환 추기경을 만날 약속을 뭐 잡았다가 못 만나고 돌아가셨다나 그래요. 이 세상에서 안 가진 거 없이 다 가진 사람도, 누구도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업적을 이룬 사람도 결국 자기 안에 이 없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하늘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없음의 문제를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해결을 받을 수 있는데, 간단하게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을 먼저 보자. 할렐루야. 그리고 그 있는 것을 누가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다 따라하세요. 있는 것을 누가 주셨는지 기억하자. 할렐루야. 오늘 갈렙의 말 가운데 한번 찾아보죠.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자, 45년을 방황하다가 오늘 85세가 되었습니다. 40세에 시작된 방황에. 이게 너무나 억울한 일이죠. 근데 갈렙은 그 없는 것보다 지금 자기에게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그때 가나안 땅을 악평했던 정탐꾼들과 그때 불평했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은 아마 장례 행렬 같았을 것입니다. 결국 모세와 아론까지 죽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있게 하셨습니다. 갈렙은 45년의 고생보다 오늘을 살아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갈렙의 감사 위에 85세 노인의 그 육체와 영혼을 건강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그날에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은 갈렙아, 네가 네 발로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근데 갈렙은 이 산지를 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산지에다가 집을 짓는 게 좋아요? 평지에다 집을 짓는 게 좋아요? 좋은 땅이 좋잖아요. 산지는 농사하기도 어렵고, 물론 홍수가 나면 산지가 더 낫겠지만. 근데 거기에는 하필이면 아낙 사람이 있는데 고대 거인들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립중앙박물관 가보시면 이따만한 신발 보셨죠? 그런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 하필이면 그 산지에 살았어요. 이 헤브론, 기럇 아르바라고 불리는 이 갈렙이 달라고 하는 땅이 이 거인들 중에도 가장 큰 거인들이 사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또 이 산지의 성읍들이 크고 견고해서 결코 정복하기 쉬운 땅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만약에 공을 세운 순위로 따지자면 누가 1위예요? 여호수아가 1위고 갈렙이 2위예요. 그러면 그 순서대로 받는다면 갈렙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좋은 땅을 받아야 맞습니다. 연공서열로 보면. 그리고 나이로 봐도 젊은 사람들이 그런 데 가가지고 전쟁을 해야지 나이 든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전쟁을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갈렙은 지금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산지를 달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렙은 이미 좋은 걸 받냐 나쁜 걸 받냐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의 기업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예배 바로 전까지도 정말 염려,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서 막 골몰하다 오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물질적인 문제 우리가 다 겪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 이런 억울함과 피해의식의 문제, 사람 사이의 관계 문제, 지금까지 그냥 꼬이고 맺혀서 어떻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것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고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고 소유고 능력이고 산성이고 요새고,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그렇게 믿는 사람은 산지를 받든 평지를 받든 상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억울하지 않는 거죠.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청비는 그냥 단순히 갖지 않는 것이고 비우는 것이지만 우리는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심으로, 할렐루야, 우리는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져야 억울하고 섭섭한 것이 끝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없는 것을 보기를 멈추시고 주신 것을 먼저 셀 때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아멘. 그러니까 이게 정탐꾼들 얘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은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악평하면서 보지도 못한 땅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어요. 아니, 눈으로 보고 무서워하면은 억울하지라도 않는데 백성들은 보지도 않고 그냥 그 말만 믿고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14절도 한번 읽죠.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아멘. 45년 전에 40세 때 갈렙의 마음과 85세 때 갈렙의 마음이 똑같아요. 여호와께 충성하고 여호와께 온전히 좇아요. 여러분, 이 단어는 같은 단어인데요, 온전히 좇았다, 충성했다는 단어가 똑같은 표현으로 썼는데 원래 뜻이 이렇습니다. 채우다, 채워져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갈렙이 하나님 여호와로 완전히 채워져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갈렙이 하나님 여호와로 완전히 채워져 있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으로 꽉 채워질 때 우리 인생에 억울함이 발붙일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실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상처가 우리를 괴롭히고 정말로 지금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문제들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하나님께서 충만히 우리를 채우실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신약적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님 따라다니기 전에는, 이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옆에서 어떻게 한 자리 좋은 자리 할까, 이것만 그냥 골몰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끼리 늘 싸우죠. 누가 크냐, 누가 1번이냐, 누가 영의정 할 거냐, 누가 좌의정 할 거냐. 그래서 베드로는 틈날 때마다 예수님께 말해요. 우리가 다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것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억울하다는 거죠. 다 버리고 따랐는데 뭘 줄 거냐, 그것보다 더 좋은 걸 주세요. 근데 이런 생각으로 믿을 때 말씀을 열심히 배웠지만 결국 십자가 앞에서 그 말씀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렸어요. 다 버리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잡혀가서 맞고 협박당하고 하는데도 예수님을 전해요. 아무 대가가 없는데도 계속해서 그렇게 해요. 근데 베드로 안에 여전히 기쁨이 있어요. 베드로가 하는 기도가 다 이루어지고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유는 단 한 가지, 베드로의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이죠. 보통 우리는 사람에 대한 섭섭함이나 어떤 상황에 대한 억울함이나 이런 게 찾아오면 사람을 탓하든지 나라를 탓하든지 세상을 탓하든지 뭔가 탓을 하죠. 지금 이런 원망과 불평이 이 시대를 채우고 있는 그런 시대 사조라고 할 만큼 모든 사람들이 다 분노에 차 있어요. 그러나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천국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가정에서 보십시오. 남편도 예수님이 아니고 아내도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에게 서로 섭섭한 게 있을 수 있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서로 대화하고 합의점을 싸우지 않고 찾아 나가는 건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죠. 이것이 억울함으로 쌓여가지 않도록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섭섭함과 억울함이라는 감정을 쌓아놓았다가 무슨 이제 계기만 있으면 막 폭발한다면 가정이 유지될 수가 없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피차하는 말이 틀리지 않아요.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성령이 시키시는 말인지 분별하고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갈등과 이런 어려움을 피하는 길은 하나님으로 충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우리 인생이 이 코의 숨이 끊어질 때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직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다 믿죠.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따라하십시오. 끝까지 믿으라. 할렐루야.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도 어떤 억울함이 생기고 미련이 생기고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나 불신앙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원하면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몇 년 걸렸어요? 아들 받는데 75세 때 믿었는데 100세였잖아요. 25년이 걸려요. 아니, 준다 그랬으면 바로바로 줘야지 왜 25년이나 뜸을 들이시냐고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뜸을 들이시거나 아니면 우리 생각과 다르게 역사하실까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밥은, 한번 따라하십시오. 밥은 뜸이 들어야 먹을 만하다. 하나님은 그래서 뜸을 들이십니다. 우리 믿음이 주면 믿고 안 주면 안 믿는 그런 인스턴트식 믿음 되지 말라고 뜸을 들이세요. 기도하면 소용없다고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진정한 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뜸을 들이십니다. 사실 눈앞의 문제,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끈다고 해도 다른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문제만 붙들고 문제만 보면서 살 거냐는 겁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돼도 인생의 해결은 안 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문제 때문에, 억울함 때문에 시작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믿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오래 사역을 한 건 아니지만 기도하면서 힘들었던 인생의 문제를 극복하는 분들을 여러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문제만 해결받고 그 다음 빠이빠이 하고 저 멀리 가서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얼마 안 가요. 그 은혜가, 그 기쁨이 또 금방 또 힘들어요.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절망 가운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분들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자기가 왜 그렇게 힘들어 했는지, 왜 그렇게 평안이 없었는지, 왜 그렇게 공허하고 답답했는지 그 진짜 이유를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문제 때문이 아니었구나. 사람 때문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지 않아서 그 빈자리가 있었던 거구나 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는 문제 때문에, 사람 때문에 비교하고 억울해하고 그랬는데 좋으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그때 깨닫고 막 그냥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마음에 일어나는 거죠. 이건 설명해서 할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말은 진짜로 힘든 사람에게는 전혀 위로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말이에요. 힘든데 어떻게 잊어버려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말씀의 약속을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억울함이 풀립니다.
갈렙이 반평생을 아무 잘못 없이 광야에서 보냈어요. 그런데 갈렙이 광야에서 본 것은 물이 없고 마른 땅을 본 게 아니에요. 아무 열매도 없이 허무하게 늙어가는 자기 모습을 본 게 아니에요. 매번 하나님을 배반하고 계속해서 징계를 받으면서도 또 그 정신을 못 차리는 백성들을 보지도 않았어요. 갈렙은. 그럼 무엇을 보았습니까?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갈렙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한마디 말을 믿고 지금까지 묵묵히 순종하며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사람의 마음에는 억울함과 피해의식과 불순종과 불신앙이 찾아와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100% 믿어져야 그게 극복될 수 있어요. 끝까지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프리카의 한 원시 부족은 기후제를 지내면 100% 비가 온대요. 비결이 뭡니까?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낸다는 거 아니에요. 힘이 없는 우상신을 섬기는 미개한 사람도 이렇게 끝까지 믿는 믿음이 있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끝까지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100% 믿어질 때 우리 안에 모든 억울함과 의심과 분노가 끊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기도가 출발하면은, 내 상황과 환경을 보고 기도하면은 약속이 믿어질 수가 없죠. 당연히.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상황을 보고 기도할 수도 있고 말씀을 믿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이 아니에요, 그건. 그러나 정말 어떤 길이 옳은지 오늘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나에게 더 유익한지. 많이 하시는 오해가 있는데 기도는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아니에요. 기도는 오히려 여유도 없고 의지할 때도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진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죠. 하나님이 평안 주실 때까지, 살아계신 주님이 믿어질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리고 믿어지면 기도가 끝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나가서 행하시면 돼요. 기도의 진정한 응답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믿어지면은 그게 응답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내 인생의 문제는 일단 믿어지면 하나님이 다 정리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드리는 모든 예배와 광야 같은 세상에서의 모든 삶 가운데 이 믿음으로 억울함과 한과 분노와 피해의식이 다 풀어지는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시간에 다루기에는 참 무거운 내용이에요. 이런 문제로 지금도 갈등하고 있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문제로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스스로 힘들어하며 다른 형제 자매들도 힘들게 하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싸움이 끊이지 않고 미움과 분노와 원망과 불평이, 분노가 끊이지 않는 이 세상, 하나님, 진실로 성경의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없는 것보다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먼저 보고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갈렙처럼 우리는 늙어가지만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을 수 있도록,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억울해하고 분해하는 것처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 당당히 보여줄 수 있는 부끄럽지 않은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있는 억울함과 분노와 불평과 교만과 낙심과 절망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그 이유도 참으로 때로는 정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억울함과 분노가 풀어지기 전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기가 어려움을 오늘 다시 한번 인정하고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심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없는 것을 보며 넘어지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우리와 함께 가시는 언약궤를, 우리 앞서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등을 우리의 눈으로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믿어지기 전에는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사오니,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는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싸우지 않고, 혼자서 조바심 내지 않고, 헛되게 억울해하지 않고, 온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쁨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신 하나님이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사 사람의 말로 풀 수 없는 모든 억울함과 분노와 헛된 미움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억울함과 피해의식과 분노와 남을 탓하는 마음과 원망과 불평에 내가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끄럽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간순간 이런 감정들이, 순간순간 이런 억울함들이 우리를 지배하여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로 상처를 주게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꾸 부인하게 만들고, 안 된다고, 없다고, 힘들다고, 그것이 사실이지만 믿음의 말은 아닌 그런 말을 계속하게 만드는데, 주님,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이 모든 억울함의 감정들까지도 낱낱이 꺼내어 주셔서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우리를 꽉 채워주셔서 다시는 이런 억울함과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발도 붙이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1, 2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쏟아놓고 심정을 통하며 간구하옵기는 우리에게 억눌림과 분노와 원망과 미움과 이 불평과 모든 정말로 우리 속에 쌓여있는 것들이 순간순간 나와서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게 하고, 형제의 마음에 틈을 내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를 뒤흔들려고 할 때에 주님, 이 마음을 다스려 주사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정말 그 어떤 억울함의 감정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시고, 오늘 헛된 자존심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마다 그 은혜와 소망을 성령 안에서 부음받고 허락받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길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연약한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억울함과 불평과 분노와 헛된 말과 원망과 미움과 모든 불신앙과 불순종을, 그 이유가 아무리 합당할지라도 오늘 말씀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갈렙이 아무런 잘못한 것 없이 45년을 광야에서 보내며 그 억울함에 지배당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젊은이에게도 없는 건강을 주셨고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하게 하셨고, 또 약속하신 대로 땅을 주시되 아무도 정복하기 어려워하는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땅을 85세의 노인에게 정복하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힘으로 정복할 수 없는 그 산지를 정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거인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으로 가질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심이 믿어질 때에 우리 손에 가진 것들 보며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오히려 기뻐하고 없을 때 하나님의 채우심을 기대하며 있을 때 하나님의 주심을 감사하는 행복한 믿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